출애굽기 28장 1절로 5절까지 말씀만 제가 읽겠습니다. 성도님 눈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네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네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네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게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의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와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으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할지며 그들의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아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추위에 떨고 했는데 금방 또 이렇게 봄이 오고 벌써 더운 기분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참 살처럼 빠르게 세월이 흘러가는 것이 맞다 싶습니다. 오늘 이제 지난번에 단장 1을 말씀드렸고 오늘 단장 2를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제가 단장이라는 그 원 뜻이 어떤 뜻인지를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이 단장이라고 하는 뜻이 갖고 있는 원 의미가 꾸미다, 장식하다, 치장하다, 맵시를 내다, 화장하다, 아름답게 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것이 내적이냐 외적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요. 내적이냐 외적이냐 속사람이냐 겉사람이냐 어느 쪽을 단장하는 것이 신앙인들의 우선순위냐 그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에 기록된 말씀도 드렸는데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외형적으로 이렇게 막 꾸며지는 하나님은 그런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내면적으로 속사람이 단장되는 것을 진정한 단장으로 하나님은 여기신다 그렇게도 말씀을 드렸고요. 베드로전서 3장의 3절에 보시면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와 안전한 심령으로 해라. 이것이 값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값진 단장은 막 외형적으로 어떤 멋을 내는 모습이 아니라 그래서 주님은 아마 그런 모습으로 오셨던 것 같아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오셔서 그 안에 하나님을 품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런 주님의 심장을 품고 살았던 그런 단장이 진정한 단장이 아니겠는가 이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그 특히 병상에서 병이 이렇게 이제 심해져 가고 중해져 가고 그래서 마지막 순간을 맞는 성도들을 이제 종종 이렇게 뵙잖아요. 그럴 때 단장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는데 겉사람이 만약에 단장을 한다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마지막에 비참한 모습으로 다 끝나는데 뭔 단장할 것이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입혀지고 단장되어져 가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귀한 것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 단장은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뭔가를 입으라고 자꾸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생물 중에 유일하게 사람만 옷을 입습니다. 다른 생물들은 옷 입는 거 봤어요? 다른 생물들. 어떤 사람은 얘기하기를 애완견도 옷 입던데요. 그런데 요즘은 진짜 애완견이 멋지게 치장을 하더라고요. 막 옷도 컬러로 아주 예쁘게 입히고
애완견 미장원도 있대요. 그 애완견 털 다듬고 이런 것도 있고, 뭐 동물병원도 그렇게 비싸답니다. 그 치료비가. 그런가 하면 외국 같은 데서는 그 애완견 뷔페 식당도 있대요. 그래가지고 애완견들이 가서 자기 먹고 싶은 것만 골라서 그렇게 먹을 수 있는 아주 그 고급진 그런 음식으로 준비된 애완견 뷔페 식당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인간이 입혀주는 거고요. 스스로 이렇게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입는 것은 인간밖에는 없습니다. 사람밖에. 그래서 진화론자들은 그런 부분을 상당히 아이러니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언제부터 옷을 입었을까? 그것에 대해서.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이브가 무화과나무로 옷을 입었던 그 순간이 인간의 시초에 옷 입는 순간이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이제 진화론자들은 그런 것들을 설명할 수가 없죠. 왜 인간은 옷을 입을까? 원숭이나 뭐 고릴라나 모든 것들은 지금도 뻘거벗고 이렇게 부끄럽지 않고 살아가는데, 인간은 그 안에 죄라는 것이 있고 양심이라는 것이 있고 하나님 앞에 지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입었던 것이 시초의 옷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전혀 불편하지 않았죠. 뭐 벌거벗고 살아도 수치를 느끼거나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지만, 죄가 딱 이제 사단으로부터 시작해서 들어옴으로부터 시작해서 수치를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래서 옷을 입게 된 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이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옷을 입고, 예봇이라고 하죠. 이것을 어떻게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거기서 불러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제사장의 직분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또 신약에 와서는 성전이 우리 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신약에 와서는 우리 안에 법궤도 있고 우리 안에 시은자도 있고 우리 안에 주님이 그렇게 살아계시는 생명의 열매로도 생명수의 또 근원으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구약에는 그것이 외형적으로 그렇게 샘플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어떻게 옷을 입고 나아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성가 193장에 보면 단장이라는 단어가 한번 나오는데요. 하늘 공중 바라보니 두 팔을 펴고 신랑 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네. 그 다음에 뭐 나오냐면 신망예의 정조줄로 단장을 하고 승리의 흰 옷 입고 올라가노라,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신망예의 믿음, 소망, 사랑으로 단장을 하고, 어디겠어요? 이 내적인 그것이 주님으로 인하여 단장되고, 그리고 승리의 흰 옷 입고 올라가는 그런 순간이 지금은 곧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반드시 죄를 가리고 나아가야 합니다. 반드시 그 부끄러움을 숨기고 나아가야 합니다. 가리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고, 그 가리우심을 받지 않고 나아가면, 그 죄가 드러나면 그냥 그대로 진노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죠. 그래서 예복을 입어야 하고 예봇을 입어야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마는 이사야서 59장 6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가 없고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리울 수가 없다. 짠 것, 인간의 행위나 노력, 율법의 어떤 행위나 열심, 이런 것을 가지고는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울 수도 없고 옷을 이룰 수도 없다. 그것은 아무리 해봤자, 왜 그러냐면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같다라고 이사야 64장 8절에 기록되기 때문에, 우리의 부정한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부끄러운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의가, 내가 깨끗하다고 생각했던 나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는 더러운 옷처럼 드러나기 때문에, 그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디자인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옷을 입어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아론을 위하여 그 옷을 지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 뒤에 하나님께 택한 자들은 내게로 나오라는 그 아론 지파가 나오기 이전입니다. 이때가. 그러니까 아론은 누구냐면은 레위족보에서 모세와 아론과 그 레위 이제 증손들이 이렇게 쭉 보면은, 그래가지고
그 출애굽기 6장에 나중에 이제 뭐 집에 가 찾아보시면은 레위 족보가 쭉 나옵니다. 거기를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제사장 직분을 그 출애굽기 2장에 보시게 되면은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레위 여인에게 결혼을 했어요. 거기서 난 것이 모세와 아론을 낳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도 이제 레위 족보고 그리고 제사장의 그 반열에 있는 사람들. 이제 신약에 와서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제사장 직분이 그렇게 이어집니다. 지금도 이제 새로운 그 이스라엘에서는 성막을 이제 제3성전이 나오는 그 성전을 지으려고 하면서 레위 족보가 누구인가를 그 피를 이어받아서 그 계보로 태어난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이미 다 이렇게 찾아서 발굴해 놓고 그 사람들에게 제사장 그 직분을 어떻게 행할 것인지도 공부를 시키고 있다. 이제 그렇게 매스컴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마지막에 이제 완전히 주님께서 이제 적그리스도의 그 이 두 관계에서 나타나실 그때가 이제 정말 눈앞에 다가오는 그런 시간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늘 자주 들어집니다. 여기 보시면 뭐라고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아론과 아론의 자녀들을 위해서 2절에 보시면 네 형 아론을 위하여 뭐를요? 예. 자. 거룩한 옷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거룩한 옷을 입으면 어떻게 되는 거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게 뭐라고 또 기록되는가 하면은 이제 너는 3절에 보십니다. 너는 모든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어서 그 영으로 만들게 하신 거예요.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어떻게 해요? 예, 그 옷으로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아론이 거룩한 게 아니고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근데 그 앞에 2절에 보시면 뭐라고 또 되는가 하면 네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어떻게 한다? 영화롭고 아름답게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영화롭고 아름답게. 지난번에 우리가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갖게 하셨음이라는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게 단장이에요, 단장. 거룩하고 아름답게. 그런데 이것을 누가 만들어 주시는 거 하면은 하나님께서 제조라고 합니까? 제작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이것을 입고 이것을 입었을 때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고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을 행할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는 그 뒤에 이제 28장 그 40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28장 40절.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이 말씀은 자꾸 반복되는 거예요.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그러니까 참 우리가 지금 진정으로 제사장들이라면 신약에 와서 제사장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그리스도로 거룩한 옷으로 입혀주신 모습이 이런 모습인 거예요.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 단장을 시켜놨어요. 너무 아름답게.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지난번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했죠. 신랑이 자기 보물로 단장이면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하게 신랑이 사모를 쓰는 것 같이 그렇게 아름다운 이 신부의 모습, 하나님의 신부의 모습으로 그렇게 단장시켜 주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영화롭고 아름답게 해라. 근데 여기서
그게 한번 보십니다. 아까 40절 읽었는데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41절 너는 그것들로 네 형들과 그와 함께한 그 아들들에게 어떻게 해요? 예. 자, 이걸 이제 제작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입는 게 아니에요. 예. 입혀주는 거예요. 입혀주는 거예요. 입으려면 먼저 뭐가 필요하냐면은 씻는 것도 자기가 씻는 게 아니라 씻기고 물로 씻기고 그리고 입혀주는 거예요. 거기 다시 한번 보시면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는데 그게 이제 속옷과 겉옷을 입으면 이렇게 하체를 다 가리우고 아론과 거기 43절입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을 입어야 죄를 지어서 어째요?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히 이 규례는 유효합니다. 이 규례가. 그 지성소 휘장 안에 들어가는 순간 이것을 입어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밖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예봇을 입고 섬기는 거예요. 제가 이 성소의 두려움에 대해서 쭉 조사를 해보니까요. 민수기 4장에 보시면 15절에 성물을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고핫 자손이나 이 아론 자손 중에서 성별된 지정된 몇몇 사람 말고는 만졌다면 끝나. 만졌다면 죽어요.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 웃사가 손을 들어서 괴를 만지자마자 베레스 웃사 해버렸죠. 그렇게 만지는 게 아니에요. 지가 하나님 돕겠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레위기 10장에 보시면 나답과 아비후가 아론의 두 아들이잖아요. 근데 잘 배웠을 텐데도 다른 불을 들이다가 현장에서 즉사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지정한 기름이 있고 하나님이 지정한 방법이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이 하나님의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아닌 다른 걸 갖다 쓰면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레위기 16장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향을 피워서 안에 들어가는데 향연이 계속 오늘날도 천주교에 보면 왜 이렇게 막 뭘 틀면 이렇게 향이 막 이렇게 나잖아요. 이런 건 그런 게 아니죠. 거기는 하여간 어쨌거나 그래서 향연을 속죄소를 가리워서 죽음을 면하라. 저 속죄소와 나 사이에 그 향을 피워서 향연이 확 안개처럼 가려진 거기서 이렇게 하나님을 배워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냥 죽어. 또 레위기 16장 2절에 보시면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7월 10일이니까 대속죄일 날 딱 하루 1년에 딱 한 번 그것도 잠시 방문을 허락하셨던 하나님. 그것도 딱 한 사람만 대제사장만. 그래서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죽음을 면하라. 아무 때나 가서만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딱 정해진 그 순간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였습니다. 레위기 10장에 보시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죽음을 면하라. 만약에 한 잔 걸치고 갔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거기는. 근데 여러분 요즘 술 여러분 드셔본 적이 있어요? 죽어요? 여기는 한 잔 걸치고 한 잔 포도주나 독주나 한 잔 딱 하고 갔다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 순간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민수기 4장에 보시면 잠시라도 성소를 보지 말아서 죽음을 면하라. 이렇게 들여다보다 끝나버려. 그 순간 그냥 죽임을 당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3장에 보시면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나 그러면서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 언약궤가 있는 곳을 딱 들여다보다가 70명이 갑자기 즉사해버렸죠. 그 많은 사람들이 70명이 하루아침에 그냥 그것 좀 쳐다봤다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은 3일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나타나시는데 3일 동안 다 몸을 정결케 하고 그리고 경계선을 딱 치고 그 산 옆에는 범하지 못하겠죠. 그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그랬던 거예요. 거기를 조금만 접근했다 그러면 그냥 바로 즉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곳이 하나님의 위엄이 거하시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되 떨면서 즐거워할지어다 그랬어요. 떨면서. 하나님을 때로는 아버지처럼 뭐 주님이 이제 때로는 친구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편하기도 하지만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되죠.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떨며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들입니다.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입어야 죽지 않는다. 자, 29장 거기 옆에 29장 4절부터 한번 보십니다.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 앞으로 데려다가 그 집에 오고 싶어 온 것도 아니요. 이리 와. 내가 선택해서 그럼 와야 돼.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 이거 하나하나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게 다 이 신약하고 맞아떨어지는 그런 비밀들이 있죠.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하나님께 거룩이라고 하는 가슴에 흉패를 달고 에봇에 공교히 짠 띠를 띄우고 그리고는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성패를 더하고 자 여기 똑같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씻기고 그 다음에 입히고 그게 뭐예요? 단장이라고 그랬죠. 단장.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씻기는 것도 제사장을 씻겨주고 그리고 입히는 것도 속옷과 겉옷과 디자인해서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만드시게 하시고 그리고 그걸 그 사람에게 입혀주는 것도 다른 사람이 입혀주는 거예요. 자기가 입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관유를 가져다가 거기 7절에 보세요. 관유를 가져다가 그 머리 어째요? 예. 자. 부어서 바르고. 그 제사장이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씻겨주면 씻고 자 속옷과 겉옷 입혀주면 입고 그리고 관유를 또 거기다 부어주면은 또 붓고 그 관유가 여기 잡으시고 출애굽 뒤에 그 보면은 옆에 30절입니까? 거기 한번 보세요. 아닙니다. 33장입니다. 33장. 33장. 아니. 아까 어디로 갔어? 여기 30장 24절 보시면 30장 24절.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대로 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감람유가 감람유, 올리브오일입니다. 감람기름 한 흰을 한 흰이라는 것은 약 3.7리터쯤 된다고 합니다. 약 2대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거를 가지고 이제 이 관유를 기름을 만드는 거예요. 감람 기름 한 흰을 취하여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 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을 거룩한 관유가 될지니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모든 기구며 등대와 그 기구며 분향단과 그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성물로 구별하라. 무릇 그것을 접촉하는 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고 그들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것을 바르면 그 바른 것이 그 사람을 어떻게 만드냐면 모든
그 성전의 물건들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것에 접촉하면 다 거룩하게 돼. 이 관유가.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는 기름 부음이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기름 부음을 받았다. 주님도 기름 부음을 받고 우리도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 성령에 접촉하는 자들. 그 순간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바르면 모든 것이 거룩하게 돼요. 바르는 순간순간. 그래서 부어서 바르고 레위기 8장에 보시면 한번 찾아봅니다. 레위기 8장 10절에 한번 보십니다. 10절. 모세가 관유를 취하여 장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부어 발라 거룩하게 하고. 지금 계속해서 이 어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어떤 것들이 접촉하는 것은 전부 다 뭐냐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아름답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장은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발라서 거룩하게 하고 또 뭐라고 되는 거 하니까 성별하게 하고. 성별이 뭐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되고 성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바를 뿐만 아니라 이제 또 피를 가지고 29장 거기 29장 출애굽기 29장 4절에 한번 보십니다. 그 위임을 하고 그리고는 그 8절에 보시면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서 제사장 직분을 그들에게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그리고는 10절에 보면 이제 또 피를 바르는데 손가락에 바르고 뭐 발가락에 바르고 막 이렇게 쭉 또 자세하게 얘기하는데 19절에 와서 29장 19절 너는 다른 수양을 취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을 그 수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수양을 잡고 그 피를 취하여 아론의 오른 귓뿌리와 그 아들들의 오른 귓뿌리와 바르고 그 오른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단 주위에 뿌리고 단 위에 피와 관제를 취하여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리고 그와 그 옷을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이 어쩌리라? 예, 여기 짐승이 죽어야 또 이게 피가 나오잖아요. 이게 피가. 근데 이걸 가지고 뭐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 옷에다가 뿌리고 이게 다 뿌리면 그 피로 인해서 또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까지는 죄 없는 염소나 양이 희생을 당하고 죽겠죠. 이게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샘플로 그림자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 우리를 단장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 보시면 13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문설주와 이 문 임방에 피를 발라놔라. 그러면 그 재앙이 내가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니 그랬죠.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니.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본 게 아니라 이렇게 겉에다가 덮어버린. 그래서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고 인정치 아니함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 숨겨진 사랑하시는 자 안에 숨겨진 사람들만 거룩한 거예요. 피를 볼 때에 내가 넘어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어 패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나가다 뛰어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넘을 유자, 넘을 자를 써서 오버패스 이렇게 뛰어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 재앙이 오다가 그 피를 보면 그냥 딱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게 구원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은 순간이죠. 장막 세우기를 피라고도 민수기 7장에 보시면은 그 장막에다가 다 또 기름을 발라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는 전부 다 그렇게 구별될 수밖에 없도록 민수기 7장에 한번 보십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필하고, 이제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이제 장막이 그 세워지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필하고 마칠 필자니까 다 짓고 나서 그것에 기름을 발라 어떻게 해요?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단과 그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성별할 날이. 그러니까 여기서 구별되고 성별되고 이 모든 것들은 그 기름을 바르고 피를 바르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규례대로 행할 때 거룩하게 성별되는, 하나님을 섬기기에 충분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단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그분의 임재 앞에 섬기는 제사장 직분은 자기 거룩한 행위나 율법의 의로 나아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을 그래서 민수기 18장에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민수기 18장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 형제 레위인을 취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뭘로요? 선물로 주어 혐악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네 아들들은 단과 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 직분을 너희에게 뭘로 줬어요? 선물로 주었은즉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는 이 제사장 직분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직분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주신 게 아니고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이 선물하니까 어디 생각나요? 에베소 2장 8절 생각나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누가 자랑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던가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치 못. 이 제사장 직분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을 단장시켜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오겠어요. 그 시편의 그때 말씀처럼 하나님이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신 자들은, 하나님의 전에 거하게 하신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런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셔요. 아론이 언제 내가 하나님 섬기겠다고 나선 적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섬길 테니까 하나님 섬기는 방법 좀 공부해보자고 배운 적 있어요?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 불러다 쓰셔요. 인간이 먼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 하시고,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랬죠. 시작하시니가.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 누가? 그분이.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께만 면류관을 갖다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만. 그래서 선물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 3장에서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의인이 곧 하나님께로서 난 의다. 어디서 나왔냐 그 의가. 그 깨끗한 것이 거룩한 것이 어디서 나온 게 아니야. 내게서 난 것이 아니고 율법의 행위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의다. 지난번에 이런 말씀이었죠. 어린 양 밑에 내가 들어가면 그때 비로소 의인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의롭게 될 재간이 없어요. 인생이. 내가 의로운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자 보세요. 씻기는 것도 예복을 만드는 것도 속옷과 겉옷을 만드는 것도 입히는 것도 대속의 피와 관유를 바르는 것도 자기 자신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가 그랬잖아요.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어째요?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더하실 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신랑이 사모를 쓰고 신부가 자기 보물이 뭐였다 그랬어요? 너희가 이 질그릇의 보화를 가졌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장된, 그게 진정한 예복이 되는 거고 예봇이 되는 거고, 그것이 구원이 오시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기에 충분한 영화롭고 아름답게 단장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죄인을 향한 그분의 사랑이, 긍휼과 자비가 인자하심이 신구약에 장장이 다 숨어 있어요. 레위기도, 민수기도, 출애굽기도 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숨어 있어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자신들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보려고 무화과 나무의 치마를 만들었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어이구, 이게 입는 게 아니에요. 입고 있는 게 입고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불렀을 때 우리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입고 있잖아요. 분명히 입고 있는 건 뭐예요? 자기 행위로 만든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는 자기를 가리울 수가 없으니까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옷은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옷은 벗은 자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미 입고 있는 자에게는 옷이 뭔 필요가 있어요? 옷은 벗고 있는 사람에게 옷이 필요한 겁니다. 목욕은 누구에게 필요해요? 물이 어디 필요해요? 더러운 자에게 필요한 거예요. 씻기는 거니까. 대속은 뭐예요? 죽어야 할 인생에게 대속자가 필요한 거예요. 대속물이에요. 나 대신.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는 죄 지은 자에게 필요합니다. 부끄러운 사람에게 옷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누가복음 12장에 원래 강도 만난 자였잖아요. 강도 만난 자. 근데 그 강도 만난 자가 어떤 몰골이었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다 뺏기고 옷을 다 벗겨버렸죠. 다 벗겨버리고 실컷 두들겨 패가지고 거반 죽은 것을 그랬죠. 죽은 자예요, 사실은. 영적으로. 우리 신분이. 그래서 그냥 길거리 방치됐죠. 그게 강도 만난 자였어요. 다 벗겨버리고.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이제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벌거벗은 수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것이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었고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데려다가 씻기고 약 발라주고 주막집에 맡겨놓고, 그 주막집이 교회죠. 거기서 이제 부비가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우리는 거기 맡겨져서 이렇게 함께 주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됐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음을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하여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죽옷을 뭐라고요? 지어서 입히시니라.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지으시고, 또 입히신 것도 하나님이 입히셔요. 그게 오늘 말씀의 이 단장이에요, 단장. 그래서 하나님이 제작하셔, 하나님이 만드셔. 뭘? 거룩한 옷을. 그것만 입으면 거룩하게 되고, 영화롭게 되고, 아름답게 되고. 그것을 입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가죽옷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가죽옷이 하나 이렇게 얻어지기까지는 글쎄요, 한 마리 잡아서 한 벌 나올란가, 두 마리를 잡아야 한 벌 나올란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짐승이라고 창세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어쨌거나, 하나님이 그 짐승을 잡으시고, 누구를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가죽옷을 디자인해서 만드시고, 하나님이 입히시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했던 것은 죄밖에 범한 것이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사람들이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 없는 짐승 한 마리가 피를 흘려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자신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시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 연합하여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한 사람들에게 새 생명이 되어주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보면은 창세기 27장에 그런 내용 나오죠. 지렁이 같은 야곱, 사기꾼 같은 야곱, 거짓말장이 매끈매끈하고 야가 빠지고 그런 야곱이 축복을 받는 것도 어때요? 자기가 뭘 갖고 가서 받은 거 아니에요. 자기가 뭘 한 게 아니에요. 어머니 리브가가 야, 너 형 좀 있으면 돌아온다. 너 가서 축복. 아이고, 형은 털 사람이고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축복을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는. 야, 저주는 내게 돌리고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준비할게. 야, 염소 한 마리만 가, 염소. 그리고는 염소 잡아가지고 나는 제가 염소 키워봐서 잘한다니까요. 아니, 조금 있으면 형 에서 돌아올 때 됐는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가죽 자켓이나 무슨 가죽 장갑 같은 그런 게 아니라고요. 금방 벗겼는데 그걸 어떻게 그러니까 그냥 피가 질질 흘러요. 그냥. 그런 것을 막 대충 해가지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야곱의 매끈매끈한 목과 팔목에 꾸미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냥 그 염소털 더부룩한 거 그냥 쭉쭉쭉 찢어가지고 막 이렇게 덮은 거에 피가 질질 흐르는 것을 목에 이렇게 걸치고 왜냐하면 눈이 아무리 어둡지만 야곱이 이렇게 한번 만져보자 그러면 이게 털이 없는데 뭐 금방 알아버리지. 예? 자, 제가 이 창세기 27장 처음 읽을 때 염소 키울 때 내가 참 감명 깊게 읽어봤는데요. 야, 그 금방 잡아가지고 그 따끈따끈한 이렇게 그걸 이렇게 띄우고 막 좀 있으면 에서 돌아와 버리는데 그걸 걸치고 나아갈 때 예상대로였잖아요. 자, 음성은 분명히 야곱인데 이놈 봐라. 네가 에서라고? 예. 아버지의 장남 에서로소이다. 그래, 이놈 봐라. 너는 나를 속이려고 하는데 내가 만져보면 아니까 가까이 와라. 내가 너를 만지려 하노라. 이렇게 만졌어. 야곱 만졌어요? 염소털 만졌어요? 야곱은 그 안에 그냥 숨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게 사랑 아니에요. 그게 은혜 아니에요. 그게 그리스도 아니에요. 사랑하시는 자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근데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에서에 거기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에서에 좋은 옷으로 어머니 리브가가 졌어요. 입히고라고 되어 있어요. 입히고. 입히고. 또 염소털로 어쩌고? 꾸미고. 에서의 좋은 옷 갖다가 그냥 입혀줘. 그리고 염소털로 꾸며줘. 자기는 그냥 가만히 대고 있으면 돼. 그리고 그거 입고 나아가니까 아마 그 옷에 뭐 향취가 좀 배었나 보죠. 아, 이렇게 에서의 옷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네.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렇게 보시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아름답게 단장된 사람들로 하나님이 보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런 흠이 없구나. 너의 전체가 아름답구나. 나의 완전한 자는 너 하나뿐이로구나. 이런 단어가 왜 있어요? 완전한 자, 흠이 없고 전체가 아름답고 그건 뭐예요?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보니까 그 안경을 쓰고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 산에 가다가 선글라스를 끼고 그 태양빛 때문에 이제 눈이 좀 그러니까 쓰고 가는데 그 성도님들이 고구마를 이렇게 삶아 왔는데 고구마 색깔이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야, 고구마 색깔 이런 색깔도 있나? 그렇게 쳐다보는데 왜요? 고구마 색깔이 어때서요? 아, 내가 이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요. 고구마 색깔이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무슨 안경을 쓰고 쳐다보느냐에 따라서 무슨 색깔로 보이는 겁니다.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다. 깨끗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한마디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그의 길을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이 사람들은
지가 한 게 뭐 있어요? 형님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하나님 속였는데. 예? 그런데 그냥 당당하게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비록 고달팠지만. 스가랴서 3장 1절에도 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을 때도 천사들에게 내가 그의 죄악을 제하여 버렸으니 더러운 옷을 벗기고 관을 씌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라. 옷을 얘기할 때 꼭 그렇게 말씀하셔. 이렇게 아름답게, 영화롭게 그런 옷을 입히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왔을 때 누가복음 15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야곱이 에서의 옷을 입었잖아요. 좋은 옷으로 입히고 그러는데 그 누가복음 15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일 좋은 옷으로 입히고 그랬지요. 제일 좋은 옷으로 내어다가 입혀라. 송아지를 잡아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기라. 복음으로 신을 신고 하나님 앞에 이 준비된 우리의 모습이 제일 좋은 옷이고 가장 아름다운 옷이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 보기가 흉하고 늙고 병들고 병상에서 그렇게 희망 없는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성도를 보실 때는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 나의 사랑하는 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심이고 그래서 은혜고 그래서 감사인 거예요.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라. 벗기는 것도 그분이 벗기셨고 입히시는 것도 그분이 입히셨어요. 자기가 한 게 뭐 있어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인 거예요. 씻기는 것도 벗기는 것도 입히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가죽 옷을 지어 입히기까지 죄 없는 제가 언젠가 그 레위기에서 그 짐승 잡는 모습을 유튜브에 보니까 그런 게 올라와 있어요. 근데 그 짐승을 잡는데 송아지를 이렇게 잡잖아요. 망치로 때려잡고 이렇게 뭐 잡는데 그걸 실제로 지금 이 시대에 실제로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그 연습을 해보는 말하자면 그런 단체가 있더라고요. 그 외국인인데 그걸 수없이 많이 이렇게 해봤대요. 그런데 아주 숙달된 그 사람이 아니면 이렇게 때려가지고 한 방에 탁 때려서 죽일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대요. 저도 염소 잡아보고 개도 잡아봤지만 근데 그렇게 쉽게 안 죽어요. 그러니까 때리다가 잘못 때려버리면 꼭 눈을 맞기가 최고 쉽대요. 그 이렇게 미간 옆에 이렇게 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때리면서 그냥 눈을 때려버리니까 눈알이 튀어나와 버리고 몇 번 때려도 안 죽으니까 그냥 막 쓰러질 때까지 그 영상을 보면서요. 참,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찬송 그런 거 있잖아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해 당하셨다. 나 같은 게 뭐라고. 여러분 자녀 사랑하지만 자녀를 위해서 피 몇 방울 흘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나 같은 것을 위해서 그 사랑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리워주는 의의 겉옷이 되어주시려고 사람들에게 겉옷과 속옷까지 다 벗겨진 채로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이 벌거벗겨짐으로 우리가 이 옷을 입은 거예요. 그냥 얻어진 옷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25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멜류관을 씌우고 희롱을 당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며 사람들 앞에 요한복음 19장에 보시면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으로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짜여진 속옷과 겉옷까지 다 벗겨버렸어요. 그분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워 주기 위해서,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시는 구원의 옷이 되기 위해서 자기의 속옷과 겉옷을 다 벗김당하고 수치와 모욕을 그대로 드러나셨습니다. 그렇게 나에게 구원의 옷이 되어주셨습니다. 의복을 다 벗기고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갈라디아 3장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리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 옷을 입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사랑하시는 자로, 나의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려고 죽임을 당하신 주님, 우리의 생수를 주시려고 목마르다 하셨던 주님, 우리가 당당히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모든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던 우리 주님, 죄인으로 끌려가신데 살인자 바라바는 풀려나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 살인자 바라바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얻게 하시려고 주님은 다 발가벗겨진 채로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없이 다 잃었습니다. 하늘의 보좌도, 그 권능도, 그 위엄도 다 버렸습니다. 다 내려놓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어둠 속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하늘은 아무런 대답도 없었고 어둠 속에 침묵만 계속될 때, 그것이 우리를,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시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잠깐만 쳐다보거나 무시로 들어가면 금방 즉사해버리는 그 거룩한 곳에 가려졌던 휘장이 주님이 십자가에 찢겨질 때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길이 열리고 둘이 되고, 우리는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빛 대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격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서고 사랑하시는 자 안에 섭니다. 그래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 뜻을 쫓아 그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답게 우리에게 옷 입혀주신 하나님. 그래서 에베소 5장에 보시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그랬는데, 물은 뭡니까? 물은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그랬죠. 그래서 아까 물로 씻기고, 근데 그 내용이 요한일서에 보시게 되면 그렇게 되어 있죠. 5장 4절에 피로만 입으신 분이 아니고 성령과 물과 피라 그랬죠. 그러니까 씻기고 관유를 바르고 그리고 피를 발랐던 것은 성령과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자, 성령과 물과 피가 합하여 하나니라 그랬어요. 바로 그래서 한 분의 그 희생 안에서 성령과 기름 부음과 그리고 피와 그 희생과 그 아름답게 모든 것들로 단장해 주신 그 대속이 그리스도 자신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그 유임식에는 7일 동안 매일 수송아지 한 마리가 희생이 됐어요.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기까지는 아까 기름과 그 관유 그리고 피와 씻기고 예봇도 필요했지만은 7일 동안 하루에 한 마리씩 계속 송아지가 죽었어야 돼요. 그 유임식까지는. 너는 이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고 할 때까지 송아지가 하루에 한 마리씩 7일 동안 계속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선물로 그것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근데 그 입은 옷이 구원의 옷인데, 근데 또 이 로마서 13장에 보시게 되면은 또 다시 입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입으라고.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랬죠. 입었는데 왜 그럴까요? 한 번 입었는데 이 옷은 다시 더럽혀질 수가 있어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 3장 3절에 보시면 사대교회가 나오는데, 사대교회 그 편지한 내용 중에 보면 그 사대교회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던 교회냐면은 1095년부터 1517년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기까지 있었던 중시 암흑시대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핍박과 그 막 많은 그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그런 많은 그런 속에서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사람이 있더라 그랬어요. 그건 단지 몇 사람밖에 없어요. 그것도 사대교회만.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딱 몇 사람. 그 암흑시대에. 근데 계시록 16장에는 보라나가 도적같이 오리니 너희 옷을 지켜 그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옷을 입으란 말이 아니에요. 그 옷을 지키라고 돼 있어. 옷을 지키라고. 한번 입혀준 옷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옷을 지키고 그 옷을 항상 깨끗하게 보존하는 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일서 8장이 답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근데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 피로 우리 죄를. 여러분, 죄를 씻는 것은 피가 아니면 다른 방법은 어떤 방법도 없어요. 피가 아니면.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도 없다. 그 말은 피는 죄와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피가 아니면 죄는 처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도 없다. 그래서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그 피로 우리 죄를. 그 피의 효력이 그래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도 우리에게 대언자로 변호사로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백해서 계속 관계가 회복되어 가지 않으면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 씻기려고 할 때 내 발은 못 씻긴다 했을 때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계속 자백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거리끼는 것들이 자꾸만 하나님의 피로 계속 그 효력이 발휘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관없는 자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꽉 막혀버리고 전혀 교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태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목욕은 일생에 한 번만 하는 겁니다. 한 번만. 그런데 발은 날마다 씻는 거예요. 발은. 그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나니 그랬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영적인 목욕은 일생에 딱 한 번만 하는 거예요. 생명이 탄생하는 순간. 그러나 발을 씻는 것은 날마다 씻어야 되고 우리 중에 세상을 살면서 먼지 안 묻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발 씻김을 당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발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내어놓고 자백하는 것입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보혈의 효력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루마기라고 하는 것이요. 계시록 22장에 보시면은 그 두루마기를 이게 입었잖아요. 이제 이게 아름답고 거룩하게 입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두루마기 입었는데 빨아야 된대. 두루마기를. 발이 더러워지는 것처럼 이렇게 예복을 입었는데 이게 튀겨서 세상의 것들이 튀겨서 자꾸만 뭐가 묻어나요. 그걸 빨아야 돼. 뭘로 빨까? 세탁기에 갖다 넣으면 될까? 어떻게 빨아야 돼? 어떻게? 뭘로 어떻게 빨아야 돼요? 계시록 7장을 한번 찾아보고. 계시록 7장 8절입니다. 9절입니다. 9절. 7장 9절. 2일 후에 그 앞에 이제 유대민족의 12지파에 14만 4천이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걸 또 뭐 거듭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신천지처럼 해가지고 막 오해를 일으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우리는 여호와 증인 신천지가 14만 4천을 주장하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 이후에 그 말이요. 9절에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쉴 수 없는 큰 무리가 이게 이제 이방인의 구원받은 주님의 신부입니다. 뭘 입고 왔습니까? 흰 옷을 입고 손에 정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막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막 해. 그러니까 이제 13절에 가서 이 사람들이 누구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14절에 내가 가로되 내 주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뭐예요?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아까 옷을 빠는 자라 그랬죠? 빠는 자. 그게 뭘로 빠는 거예요? 뭘로? 내가 막 어떤 것을 지키면 그것이 희게 될까요? 내가 이것은 안 하고 저것은 하면 희게 될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아까 요한에서 말씀드린 말씀을 제가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요. 옷을 씻는다는 건 이미 입고 있어. 입고 있는데 그걸 빠는 거예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는 거예요. 계속 잡아갈 때 그 보혈의 능력은 우리에게 주님 앞에 우리가 임할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교제할 수 있도록 빛 가운데서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복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이제 처음에는 다른 이가 씻기고 입히고 막 다 해줬잖아요. 바르고. 근데 그 후에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는 어째요? 그게 물두멍이 있어요.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물두멍이. 근데 물두멍으로 항상 씻고 들어가야 돼. 그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 물두멍을 보시면은 출애굽기 38장 8절에 보시면 노수로 물두멍을 만드는데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제사장들이 이걸 입고도 물두멍에 가서 계속 씻어야 돼. 예? 씻고 또 가고 씻고 또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물두멍은 뭘로 만들었냐면은 수종드는 여인들의 이 놋거울로, 그 당시는 이런 유리가 아니니까 놋거울로 만든 거예요. 놋거울. 이 거울이라는 건 뭐예요? 거울이라는 거는 자신을 비춰보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 제사장들이 이걸 입고도 하나님 앞에 갈 때는 계속해서 그 물두멍 앞에 가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찬식 할 때마다 고린도서 11장에서 항상 어떤 말씀이 있으니까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랬죠. 자기를 살피고. 살피고 어쩌란 말이에요. 거기에 그것을 잡아가고 씻으란 말이에요. 잡아가거나 성찬 못 되겠다, 나는 안 되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거기 비춰봐서 여기 자기 자신의 그 부끄러운 모습이 안 나타나는 사람이 몇 사람이었을까요? 몇 사람이나. 우리가 우리를 살필지라도 부끄러운 것이 많은데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 그래서 늘 우리는 그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자신이 이렇게 비춰지고 물두멍에다 그걸 비춰지고 그리고 씻는 겁니다. 시편 139편에 하나님의 나를 살피사 그랬죠. 하나님의 나를 살피사.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그걸 자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레미야에게는 내 악을 씻어버리고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있고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계속해서 벗고 입고 새로워져 가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일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데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단장되어 가는 그 시간들이 일평생 동안 이렇게 단장이 되어 가는데 시련과 고난의 공과를 이렇게 지나면서 찢기가 제해지고 하나님 앞에 낮추심을 당하고 꺾어짐을 당하고 무너지고 붕괴되면서 계속해서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자들로 변해가겠죠. 물론 최후에 완전하게 단장되는 데는 어디일까요? 고린도서 15장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그때까지 단장되어 가겠죠. 거기는 이제 영육간이 완전히 단장되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는 그때가 완전히 영육간이 단장되는 시간이겠지만, 이 세상의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단장되어 가는 순간들은 살아가는 동안에 시련과 고난의 공과를 지나가면서 계속 찢기가 지어지고 단장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사람이 가장 아름답게 단장되는 순간은 언제일까? 가장 아름답게. 이 외모 말고, 외모는 청춘 때는 아름답고 늙으면 볼품없고 그런 거죠. 외모 말고 그 속사람이 가장 아름답게 단장될 때가 언제일까?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마도 인생의 가장 끝자락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순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호스병동에 나왔던 거기에서 가장 인생의 끝자락의 마지막 호흡을 딱 끝내는 순간이 아닐까. 왜 그래요? 그 순간이 오면 더 이상 이 세상의 어떤 것에도 그 누구에게도 재물이나 내가 살아왔던 모든 지난 세월들도 다 내려놔야 되는 순간이 옵니다. 탐욕도 욕심도 꿈도 희망도 내가 그동안 바랐던 모든 것들도 내가 탐했던 모든 것들도 다 내려놔. 그 전에 내려지던가요? 내려놔라 근데 내려지던가요? 저는 생각할 때 마지막 호흡을 딱 끝나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초연하게 낙원으로 떠나는 순간이 아마 가장 아름답게 단장되는 순간이 아니겠는가. 뭐가 묻어 있겠어요? 다 떨궈버리고 이 옷 한 벌 걸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어여시 설 때 그 순간이 가장 아름답게 영화롭게 단장되는 순간일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는 죽을 때 그 울음소리 슬프고 사람은 죽을 때 하는 말이 정직하더라 그랬습니다. 모세는 몇 년 동안 단장이 됐어요. 40년 왕국에서 봄을 지나고, 제가 지난번에 겨울나무 수양회 때 말씀드렸죠. 40년 광야에서 죽어지고 비워지고 또 40년을 풍성한 가을 열매를 맛보고 120세 되던 때 느보산에 홀로 올라가던 그때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 하는 그 순간 홀로 느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끝날 때 아마 가장 아름답게 단장되는 순간이 아니었을까. 어두운 그날 닥쳐도 찬송을 쉬지 마세. 금검은 고를 타면서 나 안식 누리는 순간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다 훌훌 벗어버리고 세상에 연연했던 그 모든 것 다 벗어버리고 겨울나무로 느보산에 홀로 올라가는 순간. 야곱은 130년 세월 동안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그 사람은 가장 아름답게 빚어질 때가 언제였을까요? 147세에 에브라임과 그 므낫세를 이렇게 양손으로 할 때 아들이 막 아버지 손을 아들아 나도 안다. 비록 눈으로도 사모도 안 보이지만 영안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 교감하기까지가 여러분 147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나의 나무로부터 오늘까지 나를 길러주셨던 하나님이라고 자백했던 그 순간이 야곱은 가장 아름답게 단장되는 순간이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그 순간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와 함께 길이길이 살겠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함께 갈지. 오늘도 여기에 사별의 아픔을 딛고 또 오신 자매님도 계십니다만 우리 모두는 만나면 해야 돼야 되고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세상을 떠나는 것. 그날까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분이 아시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와서 다 털어버리고 연연하지 않고 이 옷 한 벌 입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소망하면서 주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시기 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